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추수에서 황금곡식으로 익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좌절과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억만리 억없년을 주님이 찾아서 우리로 오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우리의 추수할 열매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의 그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영혼 깊은 곳을 움직이게 하시고 자정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여기 이사를 해서 예배라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옷이 처음 세워진 자기 옷이 잘 안 맞는다 그래요. 그런데 약간 지금 한 2% 정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영적으로 잘 적응하고 영혼의 집처럼 항상 빨리 적응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향이라든지 지금 여기 이제 잠깐만요. 내 컴퓨터 화면이 나보다 이게 내가 목까지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밑에 성경을 바쳤는데 나중에 예배 담당한 장 이게 어떻게 위에서 잘 보이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됩니다. 네. 금방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죠. 오늘 4개의 에피소드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에피소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15, 26절, 27, 36절, 36절까지 끝까지 오늘 36절이 더 되지 않나요? 제가 40절까지인데 그 40절까지 바꿔주시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절부터 6절은 지명으로 밀레도 저번 주 설교 이렇게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려도 좋아요. 밀레도라고 장로를 초청해서 눈물의 고별사를 하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두로 이제 이쪽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예루살렘 오는 가운데 예루살렘 굉장히 북쪽이 두로라는 지역인데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알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원상이죠. 거기가요. 그 레바논 거기에 교회가 들어섰어요. 그 레바논까지 가면서 거기서 와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3차 전도를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찾아내고 적용하자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주제는 동정을 넘어서자.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말씀을 읽겠지만 그 두로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두로와 시돈 예수님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제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생겼죠. 거기 누가 전했을까? 복음을. 아마 사도 바울이 스데반 순교하고 그 다음에 다백성까지 그 다백성 그보다 상당 위에요. 그 엄청난 다니면서 색출해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때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피해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 사울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못 있고 정동교회와 부모와 식구를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이제 두로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죠. 사도 바울 하면 아주 그냥 인간적인 감정 안 좋겠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좀 더 또 읽겠지만 다른 데는 하루하루 굉장히 바쁘게 그 유명한 도시를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게 해서 하루씩만 있었는데 여기는 일주일을 있어요. 그 있을 이유가 없는 데거든요. 여기는 교회가 있고 한데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아마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옛날에 마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안 읽지라도 그 내용이 아닐지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굉장히 개연성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의 빛을 갖고 그들을 화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루만 있으면 되는데 일주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뜻 이유는 없어요. 예, 아주 크게 해놓으세요. 황기 선생님. 예, 전체 보이게 해놓으세요. 예, 전체 구조를. 다음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예.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는 뭐 바닷가까지 모든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사실은 바울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을 때 그 동정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향해서 간다.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막을 수 없다. 두 번째 7절부터 14절은 둘에서 가이사라 빌립인데 빌립은 누굽니까? 8장에 보면 그 스데반 순교 때 또 거기에 있지 못하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강제로 도망을 해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전도자 유명하죠. 에디오피아의 그것을 저희 장관을 복음 전하는. 그런데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를 또 가서 여러 날 거의 일주일 가까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여러 날 거기서 또 머물러요. 하루가 빨리 예루살렘 오순절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중요한 은사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이 강건의 아가보 또 그 네 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빌립 하면 또 은사에 또 한 건 하잖아요. 그런 집안에 어마어마한 아마 아가보의 예언자 거기 왔다는 것은 은사로서 그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구태여 빌립을 왜 만났을까? 그 동네 사람을 왜 만났을까? 옛날에 마음의 빛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전에 피해를 줬다든지 본의 아니게 신뢰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갖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해봅니다.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은사로 사도 바울의 목을 사도 바울의 띠를 빼가지고 목을 조고 그러면서 내가 잡혀서 결국은 로마로 로마에 잡혀가 이방에 잡혀갈 것이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크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왜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느냐? 왜 내 길을 막느냐? 나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뿌리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26절 사이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장로와 그 다음에 그 당시 예루살렘 대표가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의 3대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 11장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아마 동생이 이 당시에 최고 수장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10장 11장 이후에 모든 야고보를 죽이면서 더 이상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래 다 바깥으로 강제로 나가게 되고 베드로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건데 그래서 아마 야고보가 거기에 수장이 되고 그 대표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순조롭죠. 어쨌든 간에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이방에서 선교를 복을 받고 좋아했어요. 1차 때도 복을 받았거든요. 복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그냥 입을 싹 닫고 당장 나온 제시가 뭐냐면 여기 수만 명의 그리스도 유대인이 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유대, 일반 유대인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 사람들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체면 좀 세워주라. 그래 결례를 내면 네가 회비를 내고 좀 해주라. 결례 마치고 나면 이제 제사를 세 가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돈이 1인당 수백만 명, 지금 돈으로도 수백만이 넘어요. 그러면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주라. 그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십자가에 더 다른 것을 얹지 말라. 그게 갈라디아 로마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왜 그럼 자기 말과 다른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했을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죠. 나는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어떤 방도로든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 36절 유명한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났을 때 구한 사람은 유대인들이나 자기 제자들이 구한 것이 아니고 항상 고린도에도 그랬고 에베소도 그랬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방인이 구해, 로마인이 구해, 이방인들이 구해. 그 구했는데 그 폭당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은 어디를 갔나? 2만 명의 그리스도인은 다 어디로 갔을까?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은
죄송한데 야곱은 어디로 갔으며 그 장로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말 한마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폭동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잡히면서 마지막 잡혀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 사도 바울. 그래서 어떤 고난을 넘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위에 그 예루살렘 변질됐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여튼 약해진 듯한 이 예루살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교회의 목적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그 길을 트고 우리가 먼저 선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까딱 있으면 나한테 복음이 안 올 뻔했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 있지 않아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된 티토스 장군이 해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어마어마 예수님이 그걸 미리 예견하시면서 슬피 울면서 창자가 끊을 듯이 울면서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자 하는데 그 누구시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예루살렘 더 이상 예루살렘 그러고 나서 2000년은 예루살렘이 없어져요. 그런 결과가 있죠.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 또 나와요. 그 예배소 지금은 예배소의 부흥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그 예배소가 사도 바울 죽고 나서 시간이 200년 지나고 나서 100년 정도 수십 년 지나고 나서 예배소의 교회는 뭐 어떤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배소가 뭐라 그랬죠? 첫사랑이 시온. 예배소 내가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 모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복음을 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애절한 방법, 애절한 그 길을 어느 뜬것도 막을 수 없다. 동정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성령 은사, 요새 성령 은사의 완전히 부흥기인데 성령 은사도 절대 그것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다 내렸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어요. 오늘 크게 41절까지 읽을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크게 읽으면 빨리 읽겠죠.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잡으라고 배를 타고 바로 붓으로 가서 이튿날 그를 이르러 거기서 나가라고 하소. 여기서 고수와 로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제가 원래는 이 지도를 만들어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고수와 로도를 하는데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21장 1절에 있죠. 이런 도시들은 바로 그날 하룻밤만 있고 묵고 갔어요. 묵고 갔습니다. 이 앞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앞장 20장 14절 한번 봐요. 2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어요. 20장 15절 한 점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기서 이튿날 기와 빼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하루씩이죠. 기호, 사모, 밀레도까지 오는데 하루 그랬어요. 바쁘게. 왜 그러냐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급히 가요. 가는데도 보통 배 타고 쭉 오면 돼. 2차 때는 쭉 왔어요. 오면 되는데 그 도시들을 하루하루 머물면서 가서 머무를 이유가 뭔가? 거기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씩 쉬기 위해서 그런 것은 배 안에서 쭉 며칠 몇박 며칠 몇십 일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문다. 그 이야기 제가 하기 위해서 앞에 하루하루씩만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절에서 고수와 로도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자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한 자료 보세요. 고수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있는 글만 시작. 창고의 고수 시작. 히포크라테스는 의사 선생님들이 선서할 때는 선서예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죠. 그 고향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죠.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실력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실력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실력 있는 자의 복음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로도는 어떤 도시인지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어마어마한 도시죠. 로도가 조그만 도시 같죠? 섬 그냥 지나가는 건 우리 어디 뭐 저기 완도나 그런 섬 같죠? 완도가 적다는 건 아니에요. 스토아학파, 그 유명한 아테네스의 철학을 위한 그 당대 스토아학파의 대표가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이고 공부한 곳이고요. 키교라는 그다음 로마의 최고의 철학자가 태어나 거기서 공부를 한 곳이 여기서 공부를 한 그만큼 철학과 문화와 것이 학문이 번성된 곳이고 유명한 율리어스 카이자를 만나보니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대부죠 대부. 그 대부가 그것에 공부를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도시인데요. 그냥 넘길 수 없죠. 사도 바울이. 그냥 넘길 수 없어요. 하루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는 사도 바울의 애탐. 네.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여는 것이죠. 어떤 것을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21장 2절 시작.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역, 지금 두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로를 바라보고 이를 편에 두고 수리하고 행하여 두로에서 선명하니 거기서 내 짐을 풀어오리라. 구브로는 어떤 섬이죠? 구브로의 고향을 갖고 있는 분 바나바 1차 전도 했답니다. 그것을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왼쪽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을까? 아이고 내가 바나바 형하고 안 싸울 걸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둘에 이제 상륙하고 4절 시작.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첫째 제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웬 말인가? 이 제자들은 웬 말인가?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언제 탄생되고 언제 여기 복음이 전해지는가? 우리 한기 선생님이 성경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혼란으로 말미암아 터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베니게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이에요. 자, 그럼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때 어디 있었어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책임자였어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악감이 있겠어요. 서운함이 있겠어요.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인지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내리의 그 마음속에 인간으로 짓는 배 그런 것을 우리가 속건제라고 해요. 속죄제는 우리가 속함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아야 돼. 속건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속건제를 치는 걸 갖지 않았겠는가. 그것도 일주일씩 하루하루를 어마어마한 그 도시도 하루를 머무는데 일주일씩이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화해하고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나의 실수와 인간을 사랑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자세가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참 영육관으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행동과 이 영적인 속사람이 참 균형이 잡힌 분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신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참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나한테는 복음이 전해오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당대는요 어느 곳에 가든 성령의 은사 외적인 인사, 내적인 인사가요 불을 튀듯이 튀었고 충만했어요. 현대 지금 교회하고는 상당히 양상이 달라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다 교단마다에 다 존중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도행전이 양상하고 달라요. 이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마 매에서 넌 잡혀가 죽는다라고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굉장히 나타난 거 역사가 강했어요. 모든 교회는 다 그랬고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신앙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 교리적인 것에 중요해요. 말씀 중심 중요해요. 그 위에 이런 신앙을 날마다 성령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심이 그냥 이렇게 액자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초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을 천국에서만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의 강가로 흐르면서 성령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주장하시고 가르치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가 대부분 교회를 왜 떠났냐면 다른 거 다 핑계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교회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오늘 유럽이 다 그래요. 유럽이 다 그래요. 그 유럽에서 교회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문제.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을 막죠.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연단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동방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을 끌어보아하고 왜 표현 안 되겠죠. 울며 불며 과거를 다 용서하고 사도 바울은 미안하다. 너희 처자를 내가 다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너희를 정도교회에 다 떠나게 하고 옛날에 그랬던 무섭게 스데반을 죽이고 다멕시까지 가서 모든 사람 다 끌어다 감옥에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천하 벌벌 떠는 나의 그 죄들을 용서해줘라. 그래 했겠죠? 분명히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했겠죠.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그 주님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서로 나누고 그 감동하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 여기는 보통은 남자를 이야기하는데 부인과 아들, 딸까지 다 데리고 났어요. 사도 바울을 보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바닷가까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해. 서서 기도하면 성전 말고는 무릎을 그 사이에 꿇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연민의 정, 동정의 정, 예? 그 참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뒤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내서 왜? 나한테 김난주 목사한테 복음 전해줘야 되니까 복음을 내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뒷모습. 그 복음은 짱구는 못 말려. 절대 복음은 말릴 수 없죠. 예수님은 절대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절대 짱구 이상의 못 말려. 를 갖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두로에서 어디로 가니까 빌립도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예? 예. 그래서 빌립이 집을 가서 또 한번 해결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뭐냐? 하루만 묵었죠? 하루만 묵었어요. 네. 그 다음에 8절 읽겠어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네, 좀 크게 읽어줘야 되겠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 지사 중 하나의 누구? 전도자 빌립. 자,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8장 우리 한기 선생님 띄워주세요. 한기 선생님 좀 무슨 강도사님인데 강도사. 강도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강도사. 사도행전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8장 1절 시작. 사울을 도와 죽인다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구 죽임이에요? 스데반 죽임이죠. 3절 읽겠어요. 시작. 사울이 그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쫓겨서 도망가서 모든 정든 고향과 정든 부모 친척을 다 떠나서 빌립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신 한 마음이 있겠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네. 그러고 나서 결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딸이 여기 넷인가. 그러고 나서 가이사라를 간 거예요. 가이사라는 그때 가이사를 기념하는 제국 같은, 물론 그 가이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로마의 굉장히 그 전체 유대 그 팔레스타인 그 전체의 그 수도 같은 것이 행정 수도, 정치 수도가 가이사라예요. 거기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곳에 가는 거. 그 바쁜 와중에 빨리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이곳에 짬을 내서 가는데 하루가 아니고 11날 있었다 그랬어요. 자, 8절 읽었나요?
9절 크게 한 목소리로 준비됐나요? 호흡을 딱 맞춰야 돼. 시작. 처녀가 아직 결혼 안 했다는 말이죠. 그 4명이나 있어요. 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엄청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중 이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령의 굉장한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딸들도 다 그런 성령의 예언가고 성령의 능력가 있어요. 자, 그때 유명한 또 한 예언자 선지자가 옵니다. 1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여기 여러 날이 있었죠. 바쁜데 왜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동일하게 빌립의 그 마음을 치료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인간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겠는가? 능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선지자 아가야가 나와서 물론 그 전에도 아마 이 예언자 딸들이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일단 생략하고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위로부터 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가보는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한 그 당시 선지자. 그러니까 굉장한 예언자 중에서도 큰 사역을 맡은 예언자죠. 근데 그 예언자가 왔어요. 예언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자를 대박하여 이방인 예수의 남편들이 하오늘 바울의 띠를 가져다 수족을 묶고 성령께서 네 띠 임자 너를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너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 큰 선지자 예루살렘의 기근을 하고 그걸 준비해 사도 바울도 그 기근을 듣고 1차, 2차, 3차 전도하면서 각 교회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거뒀어요. 거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가는 목적 중에 소목적 중에 하나가 그 헌금을 전달하는 가는 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것을 예언한 아가보가 와서 너 죽는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그럼 이건 완전 확실하다는 뜻이네. 안 가야지. 도망가야지. 여기서 머물러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정적인 거예요. 성령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은사보다 말씀이 중요하다. 성령 은사보다 사명이 중요하다. 성령 은사보다 비전이 중요하다. 한 번만 더. 성령 은사보다 열매가 중요하다. 성령 은사는 수단이에요. 수단을 가서 결과를 내지 않으면 그 수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쓰면 안 돼요.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요. 성령. 그 성령 은사 치사문에 빠져있는 분들은 오늘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물론 내가 성령 은사를 받고 힘을 받았다. 그 힘을 받고 나서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 힘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라.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래야 되는데 죄송한 편인데 성령 은사를 수십 년 받아도 성격은 개떡 같고 완전 쓰레기통이고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주의 은사 좀 받았다는 분들 많아요. 딱 보고 아 저건 아니네요. 그건 따라가면 안 돼. 그건 성령 은사 나중에 귀신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 반드시 목적을 띄어야 돼요. 그거 조금 이따 내가 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설교안을 봐주세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설교안을 보면 성령 은사에 대해서 사역의 은사가 있고 직분회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쭉 이야기할 때 금방 이렇게 성령의 은사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런 사역적으로 일하는 데 사용하는 사역적인 수단으로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분으로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서예요. 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나와요. 가장 안 중요한 것이 제일 뒤에 나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 방언이다, 은사다, 신유다, 병 고친다, 예언이는 거 제일 뒤에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은사 중에서 제일 낮은 서열이 은사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우리 한기 선생님 여러분 교재 설교를 보면서 한기 선생님 좀 띄워주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 8장 10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8장 10절 이건 말씀의 은사인데 10절 읽겠습니다.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예,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 거기에 따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김다희 목사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목사가 최고 높다 이게 아니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이고 나머지 모든 은사들은 그 말씀의 은사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 수단의 은사예요. 보조 은사예요. 그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나와야 돼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다음에 선지자잖아요. 은사 이야기할 때, 직분 이야기할 때. 지금 오늘날 사도는 없어요. 그 12사도. 사도는 성경을 쓰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을 이끄는 은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은사. 9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네, 좋습니다.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거기까지 절수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지 속인이긴 하지만 성령으로 어떤 사람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이 행한다는 거 기술을 쫓아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은사는 그 능력 은사입니다. 기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 은사예요. 네,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많이 줘요. 설교 중에서 많이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적으로 믿어야지. 네, 카리스마에서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계시나 말씀의 영감이나 말씀의 것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을 목사에게 주셨어요. 목사에게 주셨어요. 네, 또 그걸 또 잘 안 하는 목사도 있지만 내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켈빈도 그렇고 네? 우리 부산의 백영희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김종 목사님도 그래. 많은 그런 은사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막 이 은사 사명은 알지도 못하고 예언 은사만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마지막 예언 은사. 자, 10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그 영들 분별, 그 다음 방언, 그 다음에 통역 이런 은사들 보조 은사입니다. 위에 있는 은사들을 돕기 하고 은사들을 주기 위해서 한 보조 은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방언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통역이 들어가고 방언을 깊이 있게 하면은 예언도 방언에서 사실 나온다고 많은 경험자들 그래.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은사들은 보조 은사다. 보조 은사가 주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 말씀 은사를 돕기에 있어야 된다. 그 성경에.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그 다음 직분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직분이라고 그래요. 이런 은사를, 그런 직분을 12장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거기까지 셋째까지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 이건 말씀 은사의 직분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말씀하고 사도고 말고 사도로서의 그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현대도 예수님의 전통이 사도가 계승되는 거 맞거든요. 그 역할들. 있지만 그 사도 문자적인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사도는 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게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해요. 부산에 있는 백영희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은사가 물부터 쏟아졌대요. 여러분 백영희 목사라고 잘 모를 거예요. 네. 물부터 쏟았는데 손만 대면 진짜 이 옷만 스쳐 병이 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어느 날 그분은 영적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런 계시형이 많으니까 하루는 너가 다시 그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분은 뭐 금식 기도를 수없이 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겨울에 쌀 한 조각 두고 산속에 들어가 기도한 하나님께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겠다. 말씀의 은사를 주겠다. 그랬대. 그래서 그분은 사실 1년에 2차례씩 수양회를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분 평소 설교하고 참 말씀감이 말씀.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나 성경을 보는 눈이 영적인 이 물리적인 것을 떠난 영적인 거 굉장한 영적인 그 시각이 있어. 그래서 많은 그 신학 교수들이 굉장히 놀라는 교수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은사. 그것도 은사예요. 자,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는 이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아까 이야기했죠. 능력의 은사. 그 다음에 서로 돕고 하는 봉사의 은사도 있어요. 봉사에.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교회 뭐 청소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막 심판 따는 게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막 놀아주는 게 너무 재밌고 막 상담해주는 게 너무 너무 기쁘다. 그거 굉장히 은사입니다. 그것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보다 커요. 마지막에 뭐냐 각종 방언이다. 그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을 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도바울은 가능한 방언을 많이 받아라 그랬어요. 예언도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보조적인 은사입니다. 큰 은사를 해서 다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굉장히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해라. 사도로서 진리 복음을 김난두 목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토록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막을 길에 성경 자체도 막아서는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예수 성령님은 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를 아니고 설교 한번 보세요. 박스에 보면 두 가지 열매인데 반드시 성령의 은사에 두 가지 열매가 있어야 그 은사를 바로 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뺏어갑니다. 뺏어가 변질됩니다. 첫째로는 내적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 한기 선생님 좀 띄워주세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시작.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분재할 법이 없느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오면 또 설교도 잘해요. 심지어 설교도 잘해요. 설교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다시 사랑의 열매를 9가지 나타낸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진짜 예수님 인격이 내 속에 비치고 있는가? 그게 없으면 그분의 은사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절대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적인 열매,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이건 안으로 드러나는 열매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열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진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주제죠. 오늘 21장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한 생명이 김난두 목사의 가도 그 길을 절대 말려서는 안 되고 방해서도 안 되는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 세례가 은사가 강해지면요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이 영혼들을 향한 저 아픔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돈 주겠다는 건 아닌데 자기 직장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그렇게 대해줘요. 성령이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열면은 딱 그가 전하는 전도와 선교 열매가 있습니다. 없으면 뭡니까? 그거는 잘못된 은사다. 그래서 그것이 닫히고 거부됐을 때 예루살렘의 마지막 최종적인 예루살렘의 비참한 결과. 에베소교회 첫사랑의 시작으로서 하나님 떠나고 교리와 그 당시의 초대교회와 교부들의 어마어마한 그 이단들과 싸우다 보니까 교리는 엄청나게 발전됐는데 첫사랑이 잊어버렸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바친 예수님 복음의 피 끓고 그런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그런 신앙.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실력, 또 직장, 직업, 돈, 가정 모든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향이 반드시 설정돼요. 어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인생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그 다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하면서 고쳐줄 거예요.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죠. 예. 자, 제가 15분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5절 읽읍시다. 15절 쭉 넘어가서 15절. 자, 다 같이 사실 한 목소리로 15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모습입니다. 15절 시작. 16절 크게 시작. 17절 시작. 18절 시작.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죠. 19절 시작. 좀 더 힘을 내서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당시는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 해도 수만 명이다. 대단하죠. 자, 21절 시작. 내가 예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는 그들이 들었도다. 예, 그럼 이들 눈치를 좀 보자 이 말이에요. 22절 시작. 그러나 어찌 알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23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내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시작. 그들과 함께 교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결례를 행하라. 왜 그랬는지 이런 이해가 됐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결례를 행하면 안 돼요. 자기 말하고 그러면요, 그 언행이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약간 혼합적인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가. 네, 오케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뜻에 따라서 무서워서가 아니고 어떤 것도 성령이 그렇게 계시하는데도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데 그게 왜 무섭겠어요? 그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어주죠. 그게 왜 그런가? 빌립보서 1장 18절 한 개 선생님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8 고린도전서 그 앞에 거 1장 10 고린도전서가 미안해.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18절 없나요? 그 제가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얻고자 하면 20절 크게 시작. 유대인들에게 다른 일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그래서 어떤 방도로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타협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본질적인 건 빼고 비본질적인 것. 그때는 복음을 내서 찢어진 청바지도 입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입지 마요. 찢어진 청바지만 입고 다니는데 가면 같이 입어줘. 복음 전하게. 그럼 빨리 빠져나와. 막 락하고 머리를 막 미치는 것처럼 막 흔들고 막 실제 그게 가스펠이 원래 원조예요. CCM. 거기 가서 해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우리는 우리 물대로 또 그렇게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창녀촌에 들어가지 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빼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아주 좋은 자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 것에서 막으면 안 돼. 못 말려 복음, 못 말려 복음. 우리를 그렇게 오신 거야. 내가 잘 되면 예수님이 내가 잘 돼서 예수 오신 게 아니야. 나는 그런 험하고 복음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곳이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다 물리치고 또 나와도 타협을 하세요. 내가 깨끗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네 깨끗한 거 봐줄게. 마음의 문만 열어라. 네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또 내가 예수님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또 지었던 또 지어. 그래 내가 네 눈 높여줄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생명과 어떤 조건과 어떤 형태 어떤 환경을 뚫고 이 세상의 이 지구 역사와 이 물리적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맛볼 자는 아무도 없다. 믿습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보세요. 마지막 27절부터 36절 드디어 이제 고난을 받았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28절 한 절만 더 시작. 들어갔다 하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기할 때 온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소문이 군대 총사에게 들리네. 예수님을 두드려 패서 예수님의 사도 바울 두드려 죽였어요. 거의 죽겠다시피 했는데 그 당시 가이사라 저기 본부에서 위에서 내다보고 항상 조사를 하고 있어요. 보가 천부장이 엄청납니다. 그 가이사라 팔레스타인 그 일대 전체 총독 같은 자예요. 군대 장관 같은 자. 직접 내려와가지고 멈추고 하도 달려드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는 결사들도 40명씩 있고 했으니까 그럴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몸을 못 되게 머리 위로 올렸다 그랬어요. 이렇게 행상으로 올려가서 사도 바울을 피신을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와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뭘 했는가? 한 자도 안 나와요. 한 자도. 우리 교회만 잘 지키면 돼.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돼. 우리 교회만 우리 좋은 목사님, 우리 좋은 교회 교육제도, 좋은 시설, 아동부, 초등부부터 시작해서 한비전 학교 맡기로 했어.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 교회가 많은 것 같아.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 우리 교회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 그런 2000년 동안 없었잖아. 에베소 교회도 지금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그렇지만 교회는 없어도 예수님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사랑해서 나에게 복음을 오고 여러분의 복음을 가게 해서 예수님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인류의 역사를 쪼개요. 시간을 쪼개고 어떤 정치든 어떤 군주든 어떤 제도든 어떤 이념이든 피시문화든 유럽이 다 타락하든 말든 예수님은 꿋꿋하게 그 생명의 복음을 오늘도 겨울에 땅을 뚫고 오듯이 새싹이 나듯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찬양하고 그 예수님 엄청난 영광들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고 여러분들 그 제2의 사도 바울 이 복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관하는 영혼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며 살고 있는데 그들의 가장 불행이 뭘까요? 예수님 모르고 지옥 가운데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새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산쪽을 가본데요. 사람들이 착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겠죠? 너무 순진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그런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제목을 외치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을 뚫고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수없는 선지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순교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특히 우리 한국에서 현대의 교회와의 신앙의 민족의 보호를 일으킨 김정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은 23번을 죽음 지경에서 성령이 하나님께 면서 하나님께 구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심지어는 보따리에다 꽁꽁꽁 어디 보리쌀 쪼매듯이 해가지고 낭떠러지에 집어 던질려 할 때 성령께서 그때 살리시고 그런 23번의 그 축복의 고비를 넘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미국에서 전부 다 아이비리고 출신 의사들 출신들이 20대에 와서 다 뼈를 묻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우리 복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피 묻은 복음들이 여러분이 온 것이야. 굉장히 여러분의 구원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 역사 전 지구촌을 다 팔아도 세상을 팔아도 여러분과 바꾸지 않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더 그것에 앞서서 내게 온 이 복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나한테 이 복음을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 삶을 살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감사와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